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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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결정. 오늘 되게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내립니다. 1차 전쟁 끝나고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다시 2차 여행도 바로 떠나고 3차 여행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을 이렇게 한 것이죠. 1차 전쟁을 해봤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넥스트 스텝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오늘 할로의 문제인데 이제 이게 기억나시죠? 1차 전도여행은 뭐죠? 영어로 뭔다? 시죠. 시자. 이거 이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죠? 근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시자 딱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명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항구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어디요? 이름 읽어보세요. 시작. 실루기아. 또 구브로 섬이 왔어요. 어디요? 실라미. 그리고 바보. 그 다음에 어디? 이제 버가 아달라 여기 있죠. 아달라 버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해서 다시 이제 쭉 돌아와가지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지금 15장인데 14장 끝에는 제가 이제 읽지 않겠지만 뭐요? 안디옥으로 이제 복귀한 장소가 지금 안디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다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겠고 지금 이제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반전, 예수 믿는 후반전. 그래서 이 전도여행 떠나기 전까지 몇 년? 대략
몇 년 동안의 준비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바로 전도여행 떠난 거 아닙니다. 몇 년, 되게 짧지도 않아요. 몇 년? 10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정도 생각하고 그 45년부터 55, 65살에 67살 정도, 67년. 그러니까 한참 20년 동안 또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갔다 왔어요. 안디옥에 머물러요. 이제 갔다 왔죠. 몇 년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14장 끝에 오래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 그 올해가 몇 년이라고? 대략 2년이라는 거죠. 짧은 게 머문 게 아니죠. 한 2년 정도. 그래서 오늘 이제 49년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49년도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 연도는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다 그 학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하는 장면 이렇게 내용 이렇게입니다. 이제 1차 조인 갔다 와서 좀 쉬고 있고 한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할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언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의하는 그 장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이렇게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 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지금 장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안디옥에 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 쪽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뭐예요?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해요? 할례를 이야기해요. 근데 할례까지? 그럼 그렇지. 할례 받아도 되겠지.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중요한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의식 치르는 거 한번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구원하고 연관돼 있다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서 올라오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인 거죠.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 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또 믿는 거고 이제 또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논란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 안 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지금 1차 전도행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그들 사이의 다툼과 변론 이거는 이제 아주 심각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이 그냥 무시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왜? 이것이 전체적인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우리가 안디옥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거기에 그 사도들도 있고 장로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된다 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내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이단들이나 또 많은 것들이 자꾸 구원과 연관시켜요. 요즘에 이제 우리 백신 같은 경우도 구원하고 막 연관시킬 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신이 나쁜 거 합니다. 문제 있는 거 많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많아요. 그리고 이 시대엔 또 마지막 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혼란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뭐 별의별 일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에 구원하고 연관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막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교회는 다 다른 교회들은 타락했고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는 우리 교회인데 이제 그럴 때는 아주 심각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 지금 큰 이슈.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 읽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2차 전도여행 못 떠난다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못 떠나요. 왜? 구원의 문제가 자기는 구원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왔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태클을 걸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됐다는 아주 그런 절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좀 이러고 있습니까? 그냥 쉽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옥 안 가려고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냥 그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드려 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우리 구원의 문제가 다수결로 될 것도 아니고 누가 주장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세상 복잡하고 뭐 문제, 어려운 문제 다 일어나도 여러분 다 통과하셔야 돼요. 다 패스해야 돼요.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문제 가지고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다 패스하셔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문제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려요. 교회를 떠나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또 떠나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다 떠나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도덕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이 일으키면 그 사람이 떠나지 왜 자기가 떠납니까? 자기가 뭐 지옥 가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분별력 있고 깨어있고 영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지켜야지. 왜? 자기 구원이잖아요. 자기 구원. 진지하게 이 구원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안 가져갈 수 없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기쁘게 가져가면서 이런 소식도 나누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제 내려가니까 저 위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길에 이 길을 거칠 수밖에 없죠. 베니게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사마리아는 요단강으로 해서 우리 지금 제로 봤을 때 왼쪽, 베니게는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형제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걸 나누는 거죠. 뭘 나눠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니라는 거예요. 왜? 1차 전도에 갔다 왔잖아요. 1차 전도에 갔다 왔는데 지역마다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거를 빨간 걸로 제가 해주는 게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이방인들을 주께 돌이킨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주어가 누구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네 거 아니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왜? 주어가 자꾸 나로 가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다시 누구예요? 하나님이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앞뒤를 다 아는데. 하나님은요, 냉정해요. 내가 그것을 어려워해도요, 통과해야 될 거면 통과시켜요. 절대 피하게 안 합니다. 왜?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통과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거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세요. 때로는 어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내하는, 그래서 성경 인내가 있는, 인내하는 거. 항상 주어를요, 바꿔버리면 안 돼요. 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을 주께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사도 바울 정확히 말하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어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주님인 것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교회, 사도, 장로 다 있죠. 영접 잘 해줬겠죠. 얼마나 잘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나누니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이렇게 아주 파티에 무슨 있겠을 거예요. 너무 수고하는 그 일, 또 주께서 돌아오는 일.
그런데 또 예루살렘 그쪽 가봤더니 이런 사람 또 있어요. 그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여기도 와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기도 하면서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바리새인인데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인들 중에는 바리새인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 무조건 나쁘고 사두개인 무조건 나쁘고 열심당은 무조건 나쁘게 아니라 이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특히나 교회 일이나 이런 또 복음이나 또 구원의 문제에 있었을 때 혹시 내가 예수님 그 어떤 그것에 위에 뭘 추가시키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목사님 혹시 설교할 때 말을 하마다 잘못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보시고 혹시 잘못되면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말씀대로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이렇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요, 이 초대교회는 뭐요? 처음에 유대인들로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신자로 시작한 거예요. 그거 시작해서 차근차근 누가 나온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유대인 신자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유대인들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구약도 중요하거든요. 구약도 중요하거든요. 구약을 한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할례. 할례는 여기서 이제 구약 모세의 어떤 전체적인 율법을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해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믿음을 벌 때 이런 것이 혹시 추가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뭐가 추가될 수 있어요. 순수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과 같은 이 챕터가 우리 삶에 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요. 분명히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이 추가될 수 있어요. 그거는 빨리 뭐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넥스트 스텝 2차 전도여행이 있고 우리 2차 인생이 시작될 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뭐야? 예루살렘 교회 따로 안디옥 교회 따로 다시 아시아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따로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 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례 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리해 가는 어떤 과정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화가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왜? 뭔가 선입관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통해.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녹여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뭐만 서게? 진리만 서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서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훈련시키고 또 배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혹시 추가되어 있는 이런 것들 다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안 들어줄 수 없어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가 어찌 안 도우랴 이렇게 간다니까요. 주님은. 빨리 도와줘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주야 기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나를 안 도와줍니까?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막 먼저 다가와. 너 뭐 해줄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먼저 다가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생활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주님이 직접 먼저 다가오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든 막 흔들어가지고 기도 응답 막 받아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전혀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통과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내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늘 이렇게. 하나님은 다 답이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를 다 예비해놨어요. 베드로 예비해놨어요. 베드로가 또 그 수석 리더나 마찬가지니까. 또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딱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수석 리더와 같은 베드로가 사도 장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많은 변론만 되고 할례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지 않을까? 받아야 될 것도 같은데 왜 구약도 중요하니까. 근데 아니야. 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경험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이방인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기서 계속 이 오늘 본문에서의 주어가 뭐로 항상 나오냐? 뭐로 나와요?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에요. 다음에 나올 바울도 하나님이에요. 야고보도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도 말해요. 누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가 나로 해서 믿게 한 거다. 그래서 나를 택한 것이다. 마음을 아시는 누구? 하나님이. 그들 누구에게 뭘 줬다? 성령을 줬다. 우리한테도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뭐요? 갔더니 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준 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했죠. 믿음으로 또 그들도 마음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 구원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없다? 참,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왜? 환상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들과 뭔가 그 차별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했는데 우리 교회를 더 축복했고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뭔가가 더 있는데 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뭔가 이걸 찾고 싶어. 그리고 뭔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뭔가 저쪽 교회하고 다르다는 것을 자꾸 피력하고 싶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쪽도 주님의 교회고 여기도 주님의 교회고. 이것만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한 거다. 누구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정확히 간증합니다. 정확히 간증해요. 마음을 아시는 이 마음을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중심을 알고 그 핵심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토론하는 이런 것보다 그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다 누구를 줬다? 우리 성령 받았잖아. 그들도 성령 받았다. 믿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10년 전 이야기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10년 전의 이야기.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10년 훨씬 전입니다. 10년 훨씬 전에 이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기억납니까? 베드로하고 이방인 누구? 고넬료하고 만났던. 오래전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 보는 거예요? 환상을 봐.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동물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먹으라고 3번이나 그러니까는 나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 거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거 이 먹어라 그러는 거. 이게 뭐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이 롯바에서 고넬료 가이사랴에 가게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이구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믿게 돼요. 근데 뭘까지 받아버려요?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와 버려요?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을 받아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가 뭐예요? 생각이 쫙 깨지는 것이죠. 아니 그동안에 그 유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 뭔가 환상을 보여주고 가봤더니 그들에게 아니 환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가서 누가 내리셔요? 그들한테? 성령이 내려버려요. 앞에 말 독이네요. 성령이 그들한테 임하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어떤 고민, 해결, 관점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셔요. 진리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죠. 다 그거 내려놓게 하셔요. 다 누구한테 오게 하여? 주님께로 오게 하여 주님께로. 그래서 말씀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게 단순한 말씀인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쪼갠다니까요. 우리 골수를 똑 쪼개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다 바로잡아줘요. 뭐가? 말씀이. 내가 바로잡는 게 아니고 저도 수없이 자기개발해서 수없이 정말 많이 읽어봤고 내 자신을 위해서 갈고 닦아봤고 생각을 달고 고쳐봤고 또 거기 하라는 대로 습관해서 해봤고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지만 이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보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는 이 체험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맹숭맹숭 다니지 말고 주님 나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좀 환상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사람. 근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뭐 자기는 안 믿으셔도 성령이 내리시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자기가 뭐 버틴다고 버텨집니까?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요 그분이 꼬꾸라지는 것 좀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좀 꼬꾸라진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기어서 예수 믿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일이 그런 체험들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게 되는 거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깬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 앞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나는 여러분 이렇게도 여러분이 같은 삶을 통해서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지금 이게 뭔지 아냐 지금. 뭐예요 지금. 바리새파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 믿는데 자기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요 뭔가 주장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말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왜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냐는 거죠. 우리도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예수 믿는 이방인 신자들 제자들한테 그걸 하게 하냐는 거죠. 이 할례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1차 전도여행을 딱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 갔다 와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할례 이슈가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이 할례를 정확히 지적을 하죠. 5장 1,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종의 목에 다시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 내용이에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 할례하고 뭘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할례가 도대체 그냥 할례 받으면 되지. 그 의식 아니에요? 또 구약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받으면 되죠. 뭐 특별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 뭘 해야 돼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는 그것과 연관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믿고 할례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방시켜 준 거로 자유롭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 믿고 종의 멍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다? 다시 구약하고 신약이 왔다고 신약제로 넘어와야 되는데 신약이 다시 뭐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신약에서 다시 예수에서 턴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않고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자기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이 지금 놓치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믿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 어떤 믿음들, 행하는 것들이 정말 순수한 신앙인지, 정말 이 온전한 신앙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에게 뭐 많은 것들이 추가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들은 대로 말한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들은 말씀대로 행한다. 이상하게 자유가 있는 그 모든 분이 그분들이 자기는 자기 자신대로 자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다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이 진리고 빛입니다. 결국 이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도대체 어떻게? 결국은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저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말씀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또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할례와 그리스도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말도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을래? 그리스도에서 믿을래?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은 이미 앞으로 가는 그 그림자와 실체인 것이지 반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100이고 이것은 그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반반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의식이 지금 이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반반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그래서 정확히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뭘 어떻게 받는다? 구원. 조금 전에 앞에서는 할례와 구원을 연결시켰죠. 그런데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예요? 구원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신득이, 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둠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율법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죠.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큐티 본문. 이제 뭐 시작됐어요? 하박국 시작됐죠. 하박국 2장 4절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그 말이에요. 야, 나는 진짜 이 큐티 본문하고 오늘 설교 들어서 본문 보면서도 야, 이럴 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거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아, 그런 거면 막 말씀 이해가 돼. 영원 전부터 뭐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나? 본문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그 본문의 그 내용 그대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아니 욥기 잘하다고 왜 갑자기 하박국이 나와? 하박국이 나오더니 그 말 오늘 설교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거. 누가요? 하나님이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어떻게 된다? 의롭다고? 중요한 거는 인정해 준다는 거. 도대체 왜 뭘 인정해 주시는데요? 율법은 지금 뭐예요? 누구의 행함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지켜야 되죠. 지금 수많은 종교들 자신의 어떤 선행 더 하나님께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거 뭘 위해서 선행 그 행함. 복음보다 누구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수없이 듣는 그 이야기, 그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믿었더니 믿었는데 뭐가 의롭게 돼요? 의롭다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예수님이 다 한 것을 네가 믿으니까 네가 의롭게 됐다고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이 그럼 내가 뭐 그래도 좀 미안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뭐 어떻게 천국 간다는 게 좀 이렇게 찜찜하고 그게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믿고만 천국을 갈 수 있지? 그것도 영생이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셔요? 안 믿겨도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이 행함은 뭐예요? 왜 자꾸 성경에 보면 말씀을 자꾸 행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셔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제시해 준 거야. 네가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걸? 이게 내가 지켜야 되는 이런 개념이, 구약은 율법으로 지켜야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거 있어요. 근데 신약은 그냥 예수 잘 믿으면요 그냥 지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데 뭐 죄악을 행해요? 함부로 행해요? 불륜? 뭐 나쁜 짓 이렇게 함부로 행해요? 왜?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 사기?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행해요? 예수 잘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왜 거짓말해요? 예수님 잘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있는데 지금 앞에 서서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어떤 행동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없거나 믿은 거나?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 있나? 믿음이 약한 것이야?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저렇게 행하지?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없는 것처럼 사기치고, 없는 것처럼 불륜을 저지르고, 없는 것처럼 막 음행하고,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잘 믿어보시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에 충만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않은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존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행함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만 잘 하나 해결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에 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는요 앞에는 믿음 이야기하다가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교회마다 내가 너의 행함을 아느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는 맨날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맨날 믿으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믿음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내가 너의 행함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 보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언제는 믿으면 된다고 그랬고 나 예수 열심히 믿었고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 그러잖아. 40년 동안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네가 나를 믿냐 이렇게 나와.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받는 거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은 뭐로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삶에서는 뭐든지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행하든지 행동으로 행하든지 손발로 행하든지 행함으로밖에 믿음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이것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 본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너의 행함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요 뭐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판단되어질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관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뭔가 죄가 있다 속해 계셔야 돼요. 그럼 회개만 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끝. 그게 아닙니다. 인간들하고 해결해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일단 빨리빨리 매듭 지어야 돼요. 매듭 안 지으시면 안 돼요. 왜? 나중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행함에 대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천국에 다 갔어요. 뭐 이제 진짜 휴거 있으면 휴거 주님 딱 부르셔요. 누가 남아봐요. 그때 후회하면 끝납니다. 혼란 통과해야 되니까. 그럼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전천연설이니까 그러면은 다른 그 환란 통과한다는 그 주장에 의해서 보면 그럼 그 환란 누가 통과할 것 같습니까? 애매하게 믿는 사람이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통과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통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전에 있든 중간에 있든 어떻게든 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근데 우리는 믿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행함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 속에 늘 미워한다 말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십시오. 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미워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더 사랑할게라고 말씀하십시오. 정말 뭔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딱 나타나려면 얼른 입 닫으십시오.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은 다 행함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베드로가 말하는 건 오직 뭐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뭐 했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죠. 대신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 한다? 이거 되게 멍청한 일이에요. 사실 보면은.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냐? 어떻게 예수 믿고 오히려 더 힌두교나 다른 종교 봐라 얼마나 열심히 선행하고 막 이렇게 잘하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구원받을 것 같지 않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에 대해서 천국 영생에 대해서 요구한 거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피땀 흘려 눈물 흘려 내가 정말 예수 보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들 보냈고 내가 죽이고 싶지 않은데 죽였고 내가 외면해가지고 어떻게 이룬 이 구원인데 그것이 네가 믿는 믿음이 그냥 구원이 아니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쏟아내 이루는 구원이야. 이 믿음은 그냥 공짜가 아니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거든. 왜?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행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옆에서도 거들어요.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다 왔잖아요. 2년 동안이나 곳곳을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막 별을 가는 곳마다 구부러 섬에 가서 와 이 바에서 이 거짓말쟁이 마술사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막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야. 그것을 또 서기오 바울이 보고 막 믿어버려 막. 오 또 여기 뭐야 어디 비시디 안디옥 가서 막 뭐죠 그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야. 여긴 또 어디야 이고니온에 갔더니 나 저기 갔는데 진짜 나누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막 바울이 막 제우스신, 막 헤르메스신, 막 그냥 나 존경 막 뭐 이렇게 신격화 될 뻔했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도시가 뒤집어져 버렸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지 몰라. 막 보고 하는 것들 1차 전도에 왔던 저 스토리만 막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주어가 있지 않아요. 누가요? 이게 이 급한 중에도 이 흥분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주어를 잊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하여금 누구 중에서 이방인들 뭘 행하셨다? 표적과 기사. 이거를 이야기하니 이 사람들이 듣고 이거 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셨네. 우리들한테도 좀 이런 것 좀 해주시지. 이방인 가운데 더 큰 일을 막 행하셨네. 막 바울을 통해서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바나바 바울 그 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표적과 기사 일어났다. 이 체험들 이 체험들 너무 생생한 이 간증들이잖아요. 생생한 이 간증들. 누가 뭐라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중에 진짜 우리
이 간증의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대요. 교회에서 순서 중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간증을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한테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체험적인 간증들 일어나길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주님 뭐 나한테는 또 왜 이러십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시고 기도하시고 왜?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가 지금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작업을 하셨어요. 왜? 이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참 이 모든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습니다. 어김없이 야고보도 말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똑같이 이방인 문제니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야고보가 누구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 그 중에 누가 속해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에 야고보가 나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생전에 사역할 때는 별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수석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이야. 그리고 지금 공회의 의장의 의장.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통 AD 60년대에 이야기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돌에 맞아 죽어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한때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의장이 되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야고보. 그의 입에서 누가 먼저 나와요? 주어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입속에서 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어가 뭐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도우십니다. 이끄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야고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모스서인데 거기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그 딱 확증을 하는 거예요. 뭐요? 말씀으로. 아모스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멸망해가지고 다시 회복될 건데 다시 지은대 다시 회복한대 다시 일으키신대. 그러면 유대의 남은 민족만 회복하면 된다라는 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추가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누구요? 이방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여기 이방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에도 그러잖아. 이방인, 주를 찾는 이방인. 여기 똑같네. 야, 아모스서에 오래전에 아모스서에 이미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겠다는 말이 있네. 맞네. 우리가 지금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의논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맞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아모스에게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 이 확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야고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해요. 누구는 말씀으로 하게끔 하고 누구는 그 체험으로 하게끔 하고 그리고 누구는 또 이렇게 하겠고 그래서 그것이 삼겹줄이 돼가지고요. 이 회의가 자동으로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믿음으로 가게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 모습.
마지막 왔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견 제시를 하는 거, 이제 마지막 제안을 하고 결론처럼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마. 그 사람 좀 괴롭게 하지 마. 괴롭게 하지 마. 기다려. 놔둬. 응? 놔둬. 괴롭게 하지 마. 괴롭게 하지 마. 그리고 이것만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할례는 아니고, 할례는 안 받아도 되고, 우상에 들어온 우상의 제물 줘. 다 여기저기가 다 우상 바치니까, 우상 신전이 있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이 나오니까 우상의 제물 조심하고, 또 뭐요? 이건 빠지지 않아요. 이 음행의 문제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라는 것. 이 피는 제가 바로 말씀드려요. 목매어 죽인 거는 뭐예요? 보통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목매어서 죽인 어떤 동물들은 뭐예요? 피가 안에 몸에 고여요, 안 고여요? 고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피 묻은 고기를 먹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피를 몰려라. 이것은 다 모세를 통해서 맨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읊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피인데요, 피요? 그래도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레위기서 17장인데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피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를 몰려하라고 이 네 가지 말하는 중에 포함이 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도대체 왜 죽었는데 십자가에? 아니 뭐 예수님 그냥 구하면 되지. 능력자인데 구하면 되지. 왜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냐고요. 왜? 뭐 때문에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왜 구약의 지사들이 왜 자꾸 동물 잡아요? 왜 죽여야 돼요? 뭐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피 먹으면 안 돼. 왜? 그 피가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도 유방은 이것을 지켜야 돼. 이건 지켜야 돼. 우상 안 돼. 음행 안 돼. 피 안 돼. 피 섞어서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는 율법에 나와 말씀에 늘 듣는 이야기니까.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는 최종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할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흐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결론을 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기도하십시오. 의지하시고 끝까지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결론으로 이렇게 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잖아요. 이방인들한테 그거 할래 집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들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을 다 준비하시고 또 누군가를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게끔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 여러분의 삶, 우리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결론으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다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이름이 주어가 되는 그 모든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또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셨습니까? 정말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것을 지금 다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을 또 기억하며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